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113편, 이 찬양이 곧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그 할렐루야 되는 정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3편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 또 맨 마지막 보면 할렐루야로 이제 마치고 있죠. 할렐루야로 시작했던 111편부터 시작된 그 시편이 이제 세 번째 113편에서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순간부터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마감될 때도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죠. 전 인생에 걸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한 성도는 잠자리에 들면서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로 하루가 마감되며 이렇게 할렐루야로 가득 찬 하루가 되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로 마감하며 오늘 하루를 온종일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지낼 수 있는 저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때 이 태풍도 비껴가거나 아니면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노래하죠. 또 3절에서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하는 때와 장소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언제 어디서나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적 장소적 의미에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양하는 자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시편이 전체가 몇 편까지 있나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이 150편에 달하는 시편의 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담긴 시인들의 애환은 정말로 참으로 다양하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것이 시편 150편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도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만이 아닌 슬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 절규, 부르짖음도 찬양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찬양이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삶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함께함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행동을 하신 쪽은 인간 쪽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쪽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만은 위에서 아래로 신이 내려오시는 종교라고요.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도 높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모든 피조물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뭐 장소적으로 위에 있다는 것뿐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시잖아요.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6절 이렇게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을 살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한없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잖아요. 그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려오시는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해요. 그리고 9절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자식을 주셔서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그냥 낮아지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죠.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아시다시피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여인임을 일찌감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계속 그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그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쭉 이어가냐면 또 라헬도 그랬었잖아요. 라헬도 나중에 결국은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긴 하지만 라헬도 계속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시죠. 또 사무엘 엄마인 한나도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다고요. 가난하고 또 궁핍하며 임신하지 못한 여자와 같은 그런 처지, 말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천국이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함께 하신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바로 그런 가난하고 궁핍하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였던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 만남의 시작, 함께함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난 후에는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또 그 세관장 그 마태 그 세리 역할을 하고 있던 마태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뭐라 하시나요? 이제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린 가끔 이런 말을 주고받고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얘가 예수를 분명히 믿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럼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무슨 막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뭐 황홀경에 빠지고 정말 뭐 방언을 해야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 그런 걸까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일까요? 뭐 방언이야 뭐 외부에 드러난다고 하지만 어떤 신비스럽고 황홀경 어떤 뭐 정말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라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닌지는 아마 본인만이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뭐 난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자기가 체험을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경험해 보진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 본인만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본인만이 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울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확 드러나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전과 같은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아기가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건 계속 있는 것인지 세상에 나온 건지 알 수 없다면 사실 그 아이는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안 울면 그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 없다면 바뀐 모습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당연히 외부에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사실 방언도 드러난다고 하지만 잘 모르죠. 요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떠돌잖아요. 방언도 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있고 뭐 약한 영이 주는 방언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더 헷갈리죠. 이게 제대로 된 방언인지 본인이 하면서도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장 확실하게 외부에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바뀐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라고요. 우리는 가끔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야 너희들이 좀 나와 함께 이제 있어라 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그 해변가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앞서 따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졸졸 따라가는 거지. 제자들이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데 주님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변함없이 내 갈 길을 가면서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따라다니시기를 원한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반대라고요. 신앙생활은 처음엔 하나님이 오셨지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지만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함께 하게 되는 거라고요. 물론 성령님을 통하여 그 따라가는 마음을 주시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 라는 하는 예수님은 지금 어딜 가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한 여성으로 상징되는 천대받는 자를 향하여 낮은 곳으로 계속 가고 계신 거라고요. 우린 계속 높은 곳,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면서 예수님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시며 우리와 함께하자 하시는 거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그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자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 낮은 곳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 성공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 간의 교제로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곳은 아니에요. 세상 성공은. 교회에서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신분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대통령도 그냥 성도인 거예요. 만약 세상적인 성공과 지위가 교회에서 대접받게 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계속하여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공동체예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매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그렇고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못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낮은 곳에 마음이 향해 계시는데 우리 마음은 늘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면 주파수가 서로 맞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하루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나요?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하였으면 좋겠어요. 좀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정말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도 밖에 나가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좋고요. 모르는 사람도 좋아요. 내 가족에만 한정하지 말고 정말 내 주변 누구에게라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좋겠어요. 교회 차원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산지교회에서는 선교사님과 또 국내 교회 그리고 선교회 경제적으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을 이렇게 후원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 그걸 시작했을 때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목사 사례비도 못 줬을 때,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마음이 있고 실천하고자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까지 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여행길이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순례길이잖아요. 여행길, 순례길이 아니라 전도하시는 전도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여행비는 예수님이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우리한테 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치사한 거죠. 예수님 그러신 분은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여행비를 대주신다는 겁니다. 내 돈 내고 내 돈 내고 힘들게 여행 다니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주시는 그 여행비를 가지고 정말 기쁘게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부디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이 가시는 그 낮은 곳을 따라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산지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